법순입니다. 군산 최정풍 교감 교무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셔야 됩니다. 마음 자전거도 잘 타셨죠? 제 손에 책이 있는데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종로 5가에 있는 그 서울부화당 재산 손흥도 원장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건강박수 25예요. 25가지 박수 치는 법을 한의학과 연결해서 얼마나 박수가 몸에 좋은지를 써놓으신 책이에요. 제가 법회 때마다 한 1분이면 되니까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박수는 우리 제사님께서 합장박수라고 표현하셨는데, 합장하면 이렇게 가지런히 하잖아요. 박수 칠 때는 약간 틀어서 손바닥만 마주하고 평소에 가장 크게 박수 치는 그 방식대로 박수를 치시는 건데, 자, 한 10번만 쳐볼까요? 아유, 우리 조직이 무섭습니다. 잘 치시네. 박자까지 맞추셔서.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이나 신경통에 효과적이다.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 수족냉증, 피부질환 치료, 손발 저림, 신경통, 뇌신경 자극과 뇌의 혈류 이동에도 도움을 준다. 2개 더 있는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다시 한번 한 10번만 다시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 아끼지 마시고 혼자 심심하시면 치시고, 제가 이 책은 단장님들한테 하나씩 선물 드릴 거예요. 단장님들 단회하실 때 이 25가지 박수를 하나씩 돌려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단회 있는 날 이렇게 소소한 수행, 상시훈련, 그 일상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인구 센서스 말씀드리느라고 다른 내용을 했어요. 오늘 다시 좀 소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공타원님 교리 실천담 하실 때 이제 감사 연습 얘기하셨죠? 저희 늘 감사일기 쓰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고 연세도 참 많아 보이시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나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어서 더위를 식혀주고 우리에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CO2도 빨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순서를 빼고 그냥 택시 기사님 그러면 교도님들은 감사합니다. 가로수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물건 이름만 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자, 택시 기사님, 감사합니다. 길 옆에 가로수,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이론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 의자, 감사합니다. 예, 그 중간을 좀 생략했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 꼭 피곤해도 그 소태산 마음학교 앱에다가 5가지 한 7가지 감사일기를 쓰는데, 쓸수록 가지수는 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냥 5개 6개 정도만 쓰는데, 그 내용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러저러저러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다가 이제 자꾸 세월이 가니까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도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진행을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한 5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참 생각해요.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소태산 대종사님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최정품 교무가 감사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다고 하면 백지를 드리고 소태산 대종사님한테 감사일기 5개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은님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다 온통 은혜인데 어떻게 5개만 쓰라고 그러냐. 그 초보 때는 어때요? 눈을 씻고 핀셋처럼 찾아야 됩니다. 고마운 걸 찾아야 되고 은혜를 찾아야 돼요. 조금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점점 많아지죠. 나중에 가면 뭐예요? 그냥 온통 그냥 은혜 덩어리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종사님하고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소소한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도님이랑 그 면담을 하는데 그 교도님께서 젊은 교도님께서 아기도 키워야 되고 바쁜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일상이 반복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게 꼭 하루살이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때 하루살이는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루살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연마하고 살거든요. 저는 하루살이가 좋아요. 고민이 별로 없잖아요.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도님들 표정이 공감을 안 하시는 표정이네.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만 잘 살고 내일은 없냐 그렇게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인생을 잘 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벅차게 느껴지죠. 축소하면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루살이를 잘 하면 돼요. 제가 60 몇 년 전 오늘 태어났거든요. 생일 선물 생일 축하 박수예요? 전혀 생각 못하시. 여러분들도 오늘 태어나셨거든요. 박수 한번. 좀 죄송합니다. 근데 도인들은 죄송할 거 없어요. 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날짜는 모르겠지만 오늘이에요. 그쵸? 숙타원님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돌아가실 거예요. 그 오늘은 원기 110년 9월 14일이 아니라 그 숫자는 모르지만 오늘이에요. 그 생과 사가 다 오늘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날도 생각해보면 오늘이에요. 그리고 정말 억울해가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가슴 아팠던 날도 날짜는 다르지만 오늘이에요. 정말 서원을 굳게 세워가지고 내가 한번 신앙수행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여태까지 삶에서 큰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날도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하면 지금이지만 조금 여유 있게 표현하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잘 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 됐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일어나셔서 오늘만 잘 사시면 돼.
제 말이 맞죠? 내일 일어나셔서 마음속에 오늘만 잘 살자, 이렇게. 오늘 내 삶이 은혜가 충만하게, 내 마음이 조금 더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어때요? 행복이잖아요. 은혜롭고 마음에 자유로우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행복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언제 행복하시면 좋아요? 오늘 행복하시면. 무시선법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중에서도 지금 행복하시면 돼요. 그 영화 제목을 모르겠는데 무슨 쇼생크 탈출인가 기억은 안 나요. 천신만고 끝에 그 감옥에 갇힌 죄수가, 글쎄 뭐 기억은 안 나요. 그 숟가락으로 땅을 팠는지, 아무튼 뭐 오랜 세월 조마조마 하면서 그 땅을 파가지고 그 탈출을 했는데, 그 포스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젊은 분들 한번 그 포스터 한번 재현 좀 해보세요. 그쵸. 자, 예. 뒤에 요타오님 하셨어요. 마침 비가 오는데 그 수십 년 갇혔던 감옥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원불교 교무 입장에서는 은혜에 목욕하는 장면 같아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은혜, 이 우주가 은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머니 조그만 거 열고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활짝 열고 받으세요.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가득합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점 찍어서 그림 그리는 말씀드리죠. 점묘화라고 있어요. 점을 수없이 찍어서 그림을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그 수많은 그림 중에, 점들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아무렇게나 찍는 것 같지만 몰입해서 정성스럽게 찍는데 내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오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의 일부를 사량 분별하지 않고 오롯하게 찍는 겁니다. 며칠 전에 월산 종사님께서 그 열방기념제 법문하고 가셨는데, 제가 그때 묘하게 서울 종로 보화당에서 월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30대 말 40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당이 없는 그 경기 북부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예요. 월사님이 저를 보고 얘기하다가 계획을 물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한창 일할 때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시골에 가서 그게 맞는가?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시골에서 11년을 살았어요.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땅만 파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땅은 도봉교당 앙타오님께서 주신 땅인데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까 하다가 그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 뭘로 졌냐면 은혜 마을이라고 졌어요. 지금 전국에 보면 은혜 마을이라고 하는 복지관 이름들이 많아요. 원불교 안에. 그 처음 시작은 저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주변에서 원불교를 보고 사입이라고 할 텐데 언젠가 내가 이 땅에 와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은혜마을 갑시다 하면 묻지 않고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가 며칠 있으면 거기 일이 있어서 한번 가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읍내 기사님들이 은혜마을 갑시다 하면 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 됐었어요. 백가인 씨가 끄떡끄떡 하시네. 그렇지만 거기 갈 때 그런 일을 하려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하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나는 즉시로 초범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이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족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되나니라. 작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어요. 소태산 대종사님 법명이 법호가 뭐죠? 질문에 답이 있네, 그죠? 소태산 대종사님 법호가 뭐예요? 소태산이에요. 소자, 태자, 산자. 그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이 작을 소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젊을 소라고 적을 소라고 하기도 해요. 그 스승님들께서 그렇게 해석한 것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작을 수 없이 작은 것을 표현하시려고 소자 밑에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은 좀 덜렁덜렁하고 여자분들은 좀 주밀하다고 그러죠. 교전에도 주밀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주밀한 여자보다도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더 주밀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에 그 누구보다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대자죠. 그거 점 하나 찍었죠. 크기로 하면 그 누구보다도 큰 분이 대종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죠. 우리 교당 나오는 교도님들 정도 나오는 교당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당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기 원로 정말 창립주 같은 80 넘으신 원로 교도님 두 분이 정말 자녀 농사도 잘 지시고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늘 은혜가 가득하게 사셔요. 건강하시고 정말 흠잡을 데 없으셔. 그런데 그 할머니 교도님이 그 할아버지 교도님하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근심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래냐 그랬더니 글쎄 이 양반이 맨날 칫솔질을 하는데 거품이 거울에 튀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내가 맨날 괴롭다고. 그게 상담 주제였어요. 그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교리 거창한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남자분들 중에 오늘 가서 칫솔질 하시면서 어때요? 한번 보세요. 튀는가 안 튀는가. 그 할머니 교도님이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야, 대답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해결책을. 근데 며칠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 사이에서 3대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교도님 편 들으면 이 할아버지 교도님이 섭섭하실 것 같고, 할아버지 편 들면 할머니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먼사님 그러면서 절충안을 냈어요. 조금 거울에서 떨어져서 해보세요. 제가 그 상담 이후로는 칫솔질 할 때마다 그분들 생각이 나요. 한없이 조그만 얘기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어떤 후배 교무하고 사는데, 이 후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렇게 이거를 우리 밥 끓여 먹고 사니까 조리하러 가더니 누가 바닥에다 물을 뿌려놨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나는 누가 물 뿌려놨는지 알거든. 누가 뿌렸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개수물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손 물 묻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가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후배가 몇 번을 했거든. 그리고 조금 있다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 누가 뿌린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뿌렸어요. 제가 용산역에 익산 가면, 출장 가면 그 화장실 가면 손 닦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극비사항인데, 남자들 거의 손수건 안 갖고 다닙니다. 대충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 씻은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뒤에 서 계시면 안 돼. 비켜 있어야 돼. 그죠? 그 물 맞으니까. 그럼 최종품 교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해요. 저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저 양손 들으시고, 자,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 뭐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심신작용 아주 조그만 것들을 고치면서 우리 삶이 나아지고, 우리 삶이 조금 더 은혜로워지는 쪽으로 가는 종교예요. 원불교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절대자가 나를 구원한다거나 열심히 신앙 수행을 하면 수십 년 후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샤워할 때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고, 다시 들어갔을 때는 양말을 신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양말이 젖는 거예요. 내 실내화에 누가 물을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내 방에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누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린 거죠. 내가 뿌리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짓고 받는 건데, 작은 거나 큰 거나 어중간한 거나 다 이 진리를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옛선비는 평생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있잖아요. 소학은 애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 주된 내용은 뭐예요? 물 뿌리고
비질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어른이 부르면 대답하고. 이 지구상에 정말로 디테일한 경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경전이에요. 우리 그 정산종사님 쓰신 예전 보세요. 예전 서 있는 법도 나와 있어요. 최종품 교모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 서 있는 법도 어떻게 서 있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살면 참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불편한 점도 많아요. 걸레질하면 뭐예요? 걸레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당에 비질을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가운데 마당이 점점 움푹 패일 거 아니냐. 가상자리부터 가운데로 쓸어라. 그래야 가운데가 도드락 해가지고 비가 오면 가상자리로 물이 빠질 거 아니냐. 우리가 모신 주세벌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수행과 신앙을 아주 소소하게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동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바빠서 한꺼번에 막 찍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20, 30대 비교도 일반 사람들이래요. 청년 젊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원불교 얘기도 하지 않아야 되고 원불적인 용어도 가급적이면 빼고 그거를 찍어야 돼요. 근데 내용은 무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시선에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한테 성품을 오득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둘러서 표현했어요. 멋있는 카페에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점점 더 이뻐 보여요. 우리 교도님들 그러시죠? 이 젊은 것 자체가 그냥 이뻐 보여요. 그 연인들이 앉아가지고 찻잔을 마주 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뭐 꼰대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언젠가는 상대방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서 땅을 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왜 핸드폰만 보고 집에 가서 봐도 되잖아. 지금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최종품 교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제가 개척할 때 정말로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집 앞을 거쳐가면서 집을 들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들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릴 수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일,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일 때 그 일이 맞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정말 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아버지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왜 출근을 합니까? 내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출근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죠. 최종품 교무도 아침에 좌선을 합니다. 법회가 있지만 새벽에는 1시간 이상 앉아 있습니다. 앉으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 법회 때 무슨 말씀을 더 잘 드리지?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라요. 그 좌선 시간에 그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치열하게 그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 말자. 단전에도 집중하고. 우리가 이 한순간 한순간 또 오늘 하루를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가치로운 시간으로 쓰면 저는 그것이 대종사님이 바라는 거고 부처님들께서 바라는 거고 무시선,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이 수많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기를 쓰면 첫 번째 쓰는 대목이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어떨 때는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보는 분들이 너무 비장하다고 느낄 것 같아서 공개된 자리라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부하고 일하고 쉬는 거예요. 틈틈이 쉬는 거 빼면 둘로 합치면 공부하고 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은 보은 감사 생활하고 하나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예요. 감만 잡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상시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속에 내가 하루살이다. 나는 그냥 오늘 눈 떠서 감을 때까지 법답게 소태산 대종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겠다. 그냥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마음을 챙기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